휴가가 아직 안 끝났는가? 응? 예? 하여튼 우리 불자들은 참 재밌는 것이 휴가 때도 요 법회를 좀 피해서 휴가를 하면 되고 또 그렇게 안 됐을 경우는 또 그런 연유로 해서 법회를 보면 되고 그러는데 항상 뭐 때문에 안 하고 하는 쪽에 습관이 가득 들어있어. 아주 나쁜 습관이야. 좋은 일은 자꾸 헐핑계를 다른 걸 전부 다 재백사하고 헐핑계를 대야 돼. 좋은 일은 재백사하고 왜 그게 가장 우선이냐면 지금 입보의 행론도 그게 이제 나오지만은도 선한 일은 왜 자꾸 하려고 발부동을 쳐야 되느냐 하면 결과가 행복으로 오기 때문에 하려고 발부동을 쳐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휴가를 가봤자 휴가 가서 그렇게 한 것은 그건 진탕 까먹어버리고 오는 일이지 그게 좋은 결과가 오는 건 아니야 그게. 가서 복지요로 휴가 간 사람 손 들어봐봐. 가서 휴가 가면서 어디 가서 참 진짜 가서 잠깐 뭐 기도라도 하고 왔다든지 무슨 명상이라도 하고 왔다든지 안 그러면 봉사라도 하고 왔다든지 안 그러면 또 좋은 공부한 사람들 좋은 생각 내는 사람들 가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가서 보고서 나도 그런 마음을 내겠다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먹고 놀러 다니고 막 띵땅거리고 생각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 그 업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거야. 그게 자기 잡아먹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자각이 없다라는 얘기야, 자각이. 그게 그런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 더운데 시로 갔다, 말은 좋지, 이제. 말은 더운데 시로 갔는데, 뭐 시로 가봐야 지금 한국 하늘 아래, 지금 어디 시베리아로 안 가면 추운데, 시원 데가 어디 있어? 다 그냥 딱 볕이고 다 뜨끈뜨끈 오고 다 그러지? 그러니까 시로 가는 것도 내가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냥 웃는 거로 받아들이지만도 많이 퍼먹고 살 빼러 왜 다니냐 그 말이야. 많이 퍼먹는 거는 욕망이고, 적게 먹고 그 에너지로서 좋은 일을 하러 가는 게 더 낫지. 먹는데 박복해지고, 또 살 빼러 다니는데 그 소중한 시간, 소중한, 그 돈 다 들이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야. 누가 그러더라고.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운동하라고, 런닝머신을 사든, 정신 나간 놈들 하든. 할머니가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지금 런닝머신이 아니라 런닝머신 하루비보다 많이 걸어 다니는데, 전기요금 들여가고, 그게 지금 그 행정하는 사람들이 아주 덜 떨어진 생각들이라. 할머니들이 지금 걸어 다니는 것만도 버겁해 죽겠는데, 런닝머신을 타야 될 이유가 뭐 있어? 이제 물론, 안 쓰는 근육을 갖다 좀 쓰게끔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태아된 근육을 갖다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있겠지만도, 그거는 치료적인 목적에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 실제로 그런 것은 맞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놀러 간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일을 했나 보면, 별로 일한 것도 없으면서 놀러 간다고 그래. 여태까지 지 욕망을 위해서 부지런히 쫓아다녔지, 남을 위해서 그렇게 죽자 살자 일한 게 뭐이까니 이거 놀러 간다고 그래. 나 그거 참 이상한 소리 들은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조금만 자각해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인과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휴가를 가더라도, 봉사하는 데 가서, 어려운 사람하고 같이 하고 나면 욕심도 줄어드니까 마음도 시원하고, 내가 봉사 간 거기 가서 이제 무슨 오고 가고 여기저기 먹고 하는 거 전부 다 돈 들어가는 거 아이를 어려운 시설에다 주고 오면 그것도 복이 되고, 또
내가 봉사해주고 그거 가서 뭐 그것도 복이 되고 보람있게 보내서 아이들도 교육상으로도 아주 좋고 그 아주 그 참 그 생각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잘 해보면 정말 안에 그 소중한 가치들을 갖고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이 작은 것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그렇게 한다.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나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그 생각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 나는 아직까지 굉장히 우습다고 생각해요. 월드컵을 보면서 나는 이기고 진 것을 보지 않았고 뭘 보느냐면 생각의 다양성에 관한 문제거든. 월드컵을 할 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되어버린다.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도 그게 우스운 얘기야. 월드컵 축구하는 거고 연극하는 거 무슨 상관이야. 연극의 매니아들이 진짜 연극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있다 그러면 연극을 갖다 축구하고 상관없이 보러 갈게. 그러니까 연극 월드컵 축구 기간에는 연극도 영화도 아무것도 뭐 야구도 아무것도 안 되고 국내 축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버리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만큼 그만 누가 어쩐다 그러면 저기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축구 막 그냥 물론 알지도 못하면서 또 그걸 갖다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그 축구가 끝나고 나면 언제 우리가 월드컵 했지? 관심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기고 지는데 관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냥 남이 하니까 그때 안 따라하면 마치 내가 바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이 학원 보낸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우리말 좋은 말 있지. 친구가 뭐 친구 따라 장에 간다고? 가서 장에 가보니까 지금 뭐 사러 왔는지 돈도 안 갖고 왔다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애들 교육을 시키는 것도 남이 뭐 하니까, 남이 피아노 하니까 우리 애도 피아노를 해야 되고, 남이 태권도를 하니까 우리 애도 태권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그 개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한다니까 최단히 한국을 넣다 무슨 미국을 만들 거예요? 영어 하는 사람만 하면 돼, 또. 전부 다 영어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고. 그럼 지금 영어만큼 불란서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영어만큼 무슨 독일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고. 영어만큼 러시아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건 이제 영어를 해야 될 사람은 꼭 해야 되지만은, 전체가 다 영어를 안 하면 바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우스운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놈들이 영어 그렇게 합디고, 우리 한국에 막 한국어로 유학을 갔다가 막 수십만 명씩 보내가지고 한국말 합디까? 국력이 세니까 그런다고? 그건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그래서 생각의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이 저렇게 하는 건, 내가 그래서 김홍도의 씨름판의 그림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야. 김홍도 민속도 있잖아요. 씨름판에 보면, 씨름판에서 전부 다 씨름하는 데를 쳐다보고 있지만은도 딱 한 사람이 반대쪽을 보고 있거든, 엿장수가. 그것도 무슨 경찰이, 술락군이 뭐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러면 좀 긴장이, 술락군은 여기 우리 무슨 행사할 때 경찰이 거꾸로 딱 관중 쪽으로 보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는 긴장돼 있는, 씨름도 긴장된 모습인데, 씨름을 보는 사람 누가 이길까 긴장된 모습인데, 이 앞에다 긴장된 사람을 갖다 같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정말 딱딱한 그림이 되어버릴 거야. 근데 나는 씨름은 상관없고 내 엿 누가 살 건가 하고 해볼래 해가지고 지금 6살 사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남이 전부 다 씨름판을 바라볼 때 씨름판 반대쪽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직 그런 다양성의 확보가 안 돼 있어요. 다양성의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이를테면 무슨 뭐 보수 쪽에서 무슨 말을 하면 진보 쪽에서는 저놈들 멸공 통일만 맨날 하자는 놈들이구나.
또 이쪽에서 좌쪽에서 무슨 말을 하면 우쪽에 있는 사람은 저놈들은 공산당이구나. 이렇게 이제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냥 이제 국민의 여론이 춤을 춰버려. 어느 날 갑자기 이쪽으로 확 다 태풍 부는 날 쓰레기 몰려있듯이 몰려있다가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저쪽으로 확 다가 있고 어느 날은 보면 저 사람이 보수라고 떠들던 사람이 어느 날은 보면 자기가 좌라고 떠들고 앉았고 지도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꽉 찼다고. 그러니까 생각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이제 콩나물 장사하는데 옆에 가서 또 콩나물 장사 더불어 하지 말고 콩나물 장사하는 옆에 가서 콩나물 장사하면 둘 중에 하나는 망하든지 둘 다 망하든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콩나물 장사 옆에 가서 콩나물 국밥집을 하면 두 개 다 살아나든지 그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는 꼭 콩나물 장사하는 집에 가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의식 전환이 없이 콩나물 장사하는 사람 옆집에 가가지고 꼭 콩나물 장사를 같이 해버린다고. 차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전부 다 바라볼 때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면 굉장히 우스운,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면 기계로 다 찍어내가지고 뭐 로봇을 만들어서 똑같이 프로그램 해가지고, 걷는 것도 똑같고, 그렇게 만들면 이상하게 되겠지.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상하더라고. 휴가를 가는데, 죄다 가는데 같이 떠나가지고 해수욕장도 이게 무슨 인디안 물밥이 돼 있고 말이야. 식인종 물밥이 돼 있고 말이야. 저 기차는 말이지 완전히 그냥 식인종 김밥이 돼 있고. 이게 무슨 해운대에 뭐 600만이 왔다. 뭐 100만이 왔다. 200만이 왔다. 그게 모래 숫자보다 사람이 더 많은 숫자지. 그게 그러면 모래바닥의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 뭐 오염, 그게 놀러 간 게, 쉬러 간 게 아니잖아, 사실은. 왜 한꺼번에 죄다 간다고 난리를 치지? 봄 좋아하는 사람 없나? 가을 좋아하는 사람 없나?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식 수준이 형편없다고 봐. 그런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 형편없다고 봐. 새로운 부분에 자기 나름대로의 삶과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만 나는 이렇게 산다라는 나름대로의 용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 이것이 갖추어져 있어야만이 그 사회가 안정됩니다. 아, 이런 사람도 살고 저런 사람도 살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가 왜 불교 그런 종교를 믿어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 한국이 전부 다 기독교 천국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1세기 되면 좋을 것 같지만도 중세 때 캐톨릭이 1세기 되고 나서 중세가 얼마나 국가 자체들이 다 망했는지 한번 봐보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조금 그 생각의 다양성들 남이 전부 다 무슨 구찌를 들고 다닌다 그러면 자기는 무슨 이제 무슨 아주 길거리 가서 하나 주워가지고 꼬매가 들고 다니는 생각도 있고 남은 전부 다 40만 원짜리 구두를 신고 다니면 나는 3천 원짜리 백구두 신고 다녀도, 고무신 신고 다녀도, 이게 자신감 있고, 이렇게 돼야지. 남이 빠마는, 나는, 이 여자들 전부 다 빠마하고 있는 것도 나는, 정말, 남이 빠마한다고 죄다 빠마하고 따라다녀. 거의 80, 90% 다 그러고 다녀. 그거 왜 그러지? 빠마가 편하게 좀, 그러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전부 다 불편하게만 살았나? 그렇지 않아요. 그 편한 것은 습관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습관은 어디에서 나오면 의식에 관한 문제고, 의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남에게, 이게 그런 집단 의식은 어디서 나오면, 그냥 남 하는 거 무조건 카피하고 그냥 모방하는 거. 그게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문화는 또 우리가 보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게 한국이나 전 세계 인간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있는, 다 빠마를 하고 있는데, 빠마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빠마 안 하는 사람은 굉장한 용기를 갖고 살아야 돼. 쪽을 틀고 산다 그러면, 아이고, 귀찮게 어떻게 트느냐고. 그 사람은 안 귀찮아요. 그러면 전부 다 사람들이, 나하고 다른 어떤 사람을, 야, 그 참, 저런 사람이 있고 참 신선하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왜 그런 걸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아주 그 인사 듣기가 싫어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미국 같은 데도 뭐 어떤 놈들은 막 그냥 별 이상한 헤어스타일이 다 있어도 그게 참 나는 그 이상하다. 내가 못 봤으니까, 못 보던 헤어스타일이니까 이상하다. 이상하지만은 또 그 사람들 갖다 왜 저렇게 하고 있어? 나쁜 놈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왜냐면 그 사람 생각이니까.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 해서 특별히 뭐 다른 것은 없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의식의 다양성과 그 다양한 의식 속에서 다양한 행위 나오고, 다양한 행 속에서 또, 내가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큰 원칙에서 놓고 보면 여러 중생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그리고 나도 더불어 고통스러워질 수 있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세히 놓고 보면 고통스러울 수 있는 상대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그런 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고통을 준다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나에게 인내 수행을 하게끔 해주는 대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상당히 다른 의식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상당히 다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휴가를 여름 휴가 다 갔다 와라. 나는 내가 뭘 한다 그러면 나는 휴가도 없지만은도 그 여름 휴가 갔다 와라. 내가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나는 가을이 난 좋으니까 가을 휴가를 가랍니다. 좀 그런 거 안 하나? 그때는 휴가를 안 줘? 왜 그래도 휴가 기간을 찾아 먹더라 봐. 예? 그거는 가만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름에는 어디 안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냥 왜 우리는 애들도 그냥 뭘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다 그런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사회 안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사실상 우리나라 계절은 얼마나 좋아. 가을은 가을대로 휴가 떠날 수 있는 게 되고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또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요. 그렇게 하면 휴가라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떠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내 생각, 그런 그 휴가를 떠나더라도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보람되게 그 시간을 갖다가, 나머지 시간들은 내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또 내가 그 휴가 시간만은 가족이 좀 정말, 좋은 일을 갖다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 된단 말이야. 자, 60개송이죠. 106페이지. 번뇌의 무리 중심에 머물지라도 나는 천가지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겨내리라. 마치 여우에 둘러싸인 사자와 같이 번뇌의 무리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생겨야 되냐면 우리가 돌멩이를 갖다가 물에다 집어넣으면 퐁당 깔아앉아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판자를 이렇게 붙여서 그거나 판자를 띄워놓으면 나무 판자를 띄워놓으면 이건 안 가라앉는단 말이죠. 안 가라앉는 것만큼 밑에 물이 이제
저항을 하죠. 그죠? 밑에 부력이 있죠. 그죠? 띄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판자가 물의 부력을 같이 받아줄 만한 힘이 있어야 이게 뜨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번뇌라는 것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갖다 깨뜨리고 없애려고 하는 그 힘이 있어야, 이게 판자가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냥 견고성이 있어야 물의 부력으로부터 견디지. 만약 배를 만들어 놨는데, 물렁은 오동나무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그냥 배가 위에 힘이 받치면 그냥 밑에 쪼개져 버릴 거라고. 아주 소나무를 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게 그 부력을 견디죠. 그 부력을 견디게끔 그 배 구조를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 속의 의지, 견고한 의지하고 또 원력하고 큰 원력을 가지고 번뇌가 일어날 때 이것을 갖다 극복하리라라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그래야만이 그걸 이겨나가지. 번뇌가 일어나는 그 속에서 번뇌에 파묻혀 버리거나 거기에 그냥 그대로 마치 물에 떠내려가는 그 홍수 났을 때 물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처럼 그저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이 그냥 거기에 자꾸 밀려서 떠다닌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은 번뇌를 갖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마치 천연두 같은 경우도 예방주사를 놓는데 그 예방주사가 뭐냐면 천연두균입니다. 전부 다 천연두균이에요. 그게. 천연두균을 갖다 넣는 건데 천연두균을 그냥 넣는 게 아니고 독성만 빼버린 천연두균이에요. 제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천연두균을 갖다 독성 빼버린 균을 집어넣으면 몸 속에서 천연두균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갖다가 마마균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갖다가 몸에서 그 백혈구가 아메바 작용을 해가지고 잡아 죽인다고. 근데 진짜 백이균이 들어오면 요것도 그냥 이게 한번 잡아 먹어봤으니까 그냥 냅다 잡아 먹어버린 거야. 그걸 갖다 기억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예방접종을 그 천연두 같은 걸 한 번 해놔놓으면 평생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면역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냐면 몸에서 평생 기억을 하고 있다가 에이 요놈은 들어오면 우리가 자신 있다 그러고 혹딱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번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고통이 일어났을 때 그 고통을 한 번 이겨보면요, 그 다음은 쉽습니다. 그런데 전에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스님 말씀이 참 맞습니다. 그래 한 번 이혼해보니까 두 번째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다 딱 그렇게 해요. 야, 누가 그거 하라 그러냐. 부부끼리 싸우다가 참는 것을 한 번 더 참아보면 두 번째 참기는 쉽다 이 얘기지. 야, 이혼하는 것을 이런 거꾸로요. 그러니까 많은 번뇌 속에 있더라도 이걸 내가 극복하리라 하는 그 마음에는 뭐가 또 나오느냐면, 한번 겪어보니까 그 번뇌가 고통이 일어난 원인이 뭔가 하고 살펴보니까 절대 이런 원인이다 할 때는 그걸 다시는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복하기 싫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처음에는 뜨거운 것을 몰라.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키느라고 밥 그릇 떠놓고도 어이 뜨겁다라는 개념은 자꾸 만져보자는 거죠. 그러면 뜨거 그러면 뜨거운 불 옆에 갔을 때 그것도 뜨거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뜨거운 것을 정확하게 모르지만은도 무서운 것하고 비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아이가 불에 한번 뒤어봤어. 불에 한번 뒤어보면 다시는 불 굉장히 본능적으로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뜨거라 싶었던 것은 이 고통이 왔는데 이 고통은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것이구나. 언젠가는 지은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참지 않으면 이건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고통이 왜 일어났을까? 다시 그 고통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 원인을 밝혀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럴 때는 마치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여우에게 둘러싸인 사자처럼 그게 전에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하이에나가 암사자가 그 사냥을 했는데 하이에나가 이제 수가 많으니까 뺏어 먹으려고 대들다가 그 옆에 수사자한테 그냥 당하는데 그냥 수사자가 그냥 한 입에 물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숫자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사자가 당당하게 전부 다 쫓아내고 대응을 하듯이 번뇌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전혀 뒤로 물러서거나 두려움이 없어야 돼. 이건 내가 결탄코 이건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는 그런 마음이 정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정진이라고 말이에요. 큰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눈을 보호하듯이 그러한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번뇌의 힘에 지배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얼굴 가운데 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뇌는 이 보호막 속에 들었어요. 근데 밖으로 노출된 그 감각기관 가운데 눈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면 눈이 깜빡거리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굉장히 0. 몇 초밖에 안 걸리니까 이게 눈 깜빡을 새라 그래. 아주 찰나가느라 눈 깜빡을 새. 우리말로는 눈 깜빡을 새. 눈이 깜빡거리는 그 시간, 짧은 시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을 갖다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그럴 때도 눈이 잘 안 다치는 이유가 눈이 빨리 이렇게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고 감각기관인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항상 사람은 제일 먼저 위기를 느낄 때 눈부터 깜빡거리게 돼 있어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몸을 감쌀 때 뇌와 눈을 제일 먼저 보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힘든 상황이 만약에 번뇌로서 고통의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우리는 우리 본 마음을 지키고 맑은 마음을 지키고 또 자비심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눈을 지키듯이. 그래서 여러분 그 가둘 수 없는 영혼 티베트 스님께서 쓰신 책 보셨잖아요, 그죠? 거기 같은 경우도 얼마나 40년인가 몇십 년을 갖다 감옥 생활을 하고 큰 고문을 당하면서 같이 들어갔던 사람 죄다 죽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도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눈을 보호하듯이 그 자비심을 보호했다. 또 보리심을 보호했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렇게 고문을 할 때도 자기는 항상 생각했던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쳐서 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이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제일 두려운 것은 내가 혹시나 의지력이 약해서 나를 고문하는 사람을 갖다 원망하고 나를 고문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분노심을 일으키고 그래서 자비심과 보리심을 잃을까 싶어서 그게 두려워서 항상 자비심과 보리심을 갖다 보호했다. 그 마음 자체를 갖다 놓쳐버리지 않기 위해서 보호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하지 않거든요. 내 조그마한 이익만 있으면 이런 것은 순간적으로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내 조그마한 이익만을 위해서라도 순간적으로 버리기가 쉬워요. 나는 불에 태워져 죽어도 좋고
머리가 부서져도 좋다. 모든 형상을 가진 번뇌라는 적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으리라. 누가 나를 갖다가 이를테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 옛날에 이제 장수들이 하면 이제 이순신 장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왕이 이순신 장군을 갖다가 왕이 굉장히 그 판단력이 그렇게 좋지 못해가지고 백의종군 시켰단 말이에요. 그 앞에도 위협을 몇 번 했어요. 그 왕 명령대로 그냥 가서 뭐 싸우다 다 망해버리든지 말든지 지든지 말든지.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가서 왕이 지시한 대로 나가서 싸우면 거의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설사 내가 모가지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임금의 말이라도 나는 승복하지 않겠다. 옳지 않은 일이니까. 그 누가 얘기하더라도 나는 승복하지 않겠다. 나는 이 장군이 나는 내가 만약에 우리 조선 수군이 다 패해버린다 그러면 조선은 전체적으로 다 일본에게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한 번도 질 수 없었던 싸움이에요. 이 장군은 그러니까 죽어도 질 수 없었던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죽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죽는 거하고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조선은 지켜야 되고 조선 백성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를 대할 때라도 작은 번뇌 하나라도 예를 들면 술 하나 끊는 그런 것도 사실 그 술을 먹어서 오래된 사람들은 그 죽는 고비가 한번 넘어갑니다. 죽을 고비가 한번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죽더라도 그냥 우리가 조금만 가라앉혀서 적당하게 대충 사는 이런 게 아니고 이 번뇌 하나는 내가 내 목이 날아가더라도 이건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장수가 상대 적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차라리 내 목을 치시오 하고 하듯이 이게요. 장수가 이제 첫 그 전투에서 한쪽에서 져가지고 만약에 항복을 해버렸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패전한 이 장수가 속한 이 나라 군사들은 싸울 전의를 잃어버립니다. 차라리 가서 그냥 항복 안 하고 목을 내놓더라도 항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뒤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싸울 힘이 생기죠. 나라를 지킬 힘이 생긴다.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상황에서 이치에 맞는 일 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으리라. 놀이에서 기쁨이라는 결과를 원하듯이 이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애착하여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기쁨으로 계속한다. 왜 밥 안 잡수고 왔나? 왜 어물어물 그렇게 힘이 하나도 없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고 무엇을 하는데도 수행을 종교의 신앙을 갖는 거 또는 돈벌이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가 이치에 맞아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갖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행동하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나 맞지 않나를 갖다 꼭 한번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판단이 정확하게 안 되면 그럼 스승에게 꼭 물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 여기에 이치에 맞는다라는 것은 어떤 이치냐? 인과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우선 그걸 보세요. 인과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게 아주 제일 중요한 판단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여러 사람들에게도 더불어 같이 이익된 일이고 나도 욕심을 줄여서 번뇌를 떨굴 수 있는 일인가? 결과적으로 이게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인가? 그럴 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올 수 없는 일일 때는 그건 가감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논밭에서 잡초를 뽑아내듯이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이치에 맞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무슨 놀이를 할 때, 축구를 할 때도 그렇고 또 무슨 놀이를 할 때도 기쁨이라는 항상 그 놀이는 야 재밌다 그래야 재밌는 결과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재밌는 게 그러니까 보디사트바는 보살들은 대승의 보살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게 되면 아니라 열정입니다. 이게 그 일에 아주 굉장히 큰 열정을 가지고서 지금 한 일까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까지 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하겠다 이게 아니라 계속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중생에게 큰 행복을 주고 자기도 그 수행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요. 아이고 이제 일 그만할 때 안 됐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아요. 중생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행복을 위해 일을 하지만 행복하게 될지 안 될지는 확실치 않다. 모든 일은 행복으로 이어지기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복이 생기겠는가. 이제 첫 구절과 두 구절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을 위해서 이 앞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결과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사실상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왜? 지금 그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도둑질을 하면서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상대편을 싸워서 내가 이기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도 상대편과 싸워서 싸움이라는 것은 그 어느 것도 행복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지만도 전쟁을 하는 그 사람들이 싸워서 이기면 행복해질 것이다 생각하지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싸워서 이겨서 행복해지는 경우는 이김의 순간에 자기가 이겼다라는 착각으로서 잠시 행복할지 몰라도 그 상대가 워낙 불행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보복을 당하고 자기도 발을 뻗고 잘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행동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이 안 해질 것인가 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뒤에 두 구절은 그런 보살이 하는 일들은 모든 것을 행복으로 이어지는 일이에요. 보디사트바는 뭐냐면 하는 일마다 그 대상도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시행하는 그 일을 하는 그 깨어있는 스승도 역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얀 연꽃을 지었다. 하얀 연꽃을 지어서 누가 불행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얀 연꽃을 지었는데 한쪽은 왕창 불행해지고 한쪽은 행복해진 일이 있느냐? 없단 말이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안에 들어오신 분도 행복하고 거기에 참 가족 역할을 못해서 힘드신 그분들도 부담을 들어서 참 진짜 행복하고 좀 더 행복하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도 행복하고 거기에 후원을 하시는 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그 집을 짓게끔 같이 도운 사람들도 마음이 뿌듯하고 자기 마음에 하얀 연꽃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하면 할수록 사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보살은 그런 일은 쉼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쉼없이 이 일을 했을 때 나만 행복하고 상대는 불행하게 된다. 만약에 불량식품을 만들었다. 그럼 지는 돈이 적게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윤을 남겼으니까 행복하다 생각하겠지만 상대의 불량식품을 먹은 사람들은 정말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 불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상대와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존재하기 때문에 인과가 또 나에게는 상대가 고통을 받으면 내게 바로 고통이 오는 결과가 된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보살이 하는 일들은 모두 중생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 같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같이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쉼없이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쉼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 끝에 묻은 꿀을 탐하는 것과 같이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숙의 안락에 편안함의 복덕에 어찌 만족하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칼 끝에 묻어있는 날카로운 칼날에 묻어있는 이게 그 꿀 같습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그 꿀을 많이 먹기 위해서 혓바닥에 힘을 주고 세게 핥으면 그냥 혓바닥을 베게 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행복이라고 추구하고 있는 돈을 많이 버는 일, 명예를 많이 높이는 일, 이런 일들을 하지만은 그 일들이 결국은 나를 갖다 괴롭히는 일들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와 같이 그런 것들은 아무리 우리 이를테면 지금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서 여쭤보고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다 가서 물어보고 대통령이 되니까 만족스럽습니까? 행복합니까? 절대 불행해요. 노 대통령은 드디어 성도 노시기 때문에 노 그럴 거예요. 절대 안 행복합니다. 뭐 야당이 드글드글 그냥 옛날처럼 그냥 까불면 너들 죽어 그래가지고 그냥 정보국에 끌고 들어가서 대때 후려 패놓고 그냥 바깥에 나서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고 또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아예 죽이고 그렇게 또 이제 돈 줘서 그냥 꼬드기는 사람은 돈 줘서 꼬드기고 그럴 때는 끽소리 못하고 있다가 요즘엔 저거들 그냥 다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입이 하나만 있기 다행이지 그냥 두 개쯤 됐다 그러면 온통 뒤집어질 뻔했어. 그러니 대통령이건 뭐건 간에 힘들지. 힘든데, 사실상 그 권력이라는 것은요. 권력이잖아요. 그 권력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보는 힘이 아니고 엄청난 힘이거든. 하여튼 비판하는 세력이 없으면 그냥 저거들도 끝납니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데 같은 경우는 당이 공산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아무리 누가 원자바운가 누가 몇 년 전에, 10년 전에 신고 다니는 운동화를 꿰매 신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청렴하다 그러는데, 그런 한두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전체 분위기는 그 공산당들이 다 연결돼서 돈 다 띠먹고 하는 걸 경제를 못 하거든, 그거. 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것이 굉장히 꿀처럼 명예에 쓰던 최고봉이지만은도 그걸 갖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혓바닥이 다 베인단 말이야, 이게. 또 이게 칼끝에 묻어있는 이게 꿀 같아.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 이숙이라는 거 설명 한번 들었죠, 그죠?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이를테면 내가 이런 인과를 지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똑같이 오잖아. 그 얘기를 내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이숙이라는 것은 다르게 바뀌어진다. 이를테면, 콩을 이게 하나 심었어도 요 콩이 우비 나와가지고 다음 콩이 열매가 맺었어도 요 콩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애 낳았잖아요, 그죠? 엄마하고 똑같아요, 아빠하고 똑같아요? 엄마 쪽에다 놓고 보면 엄마하고 같고 비슷하고 똑같지는 않아. 아빠 쪽에 놓고 보면 아빠하고 비슷하지,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릴 때 엄마 닮았던 사람은 나이 들어갈수록 아빠 닮아가. 그렇게 돼가요. 이제 나는 어릴 때 엄마 닮았다고 그랬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성격이랑 또 모양이 꼭 비슷하게 아빠 닮아가대. 그게 은현이야. 숨고 그런 것이거든.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이런 원인이 있었지만은 주변 조건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결국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모양이 다른 것이죠, 그죠? 이게 이제 복이라는 것도 계속 그런 방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이를테면 돈을 보시했다고 그래서 다음에 꼭 돈이 꼭 그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 돈을 빌려줬는데, 이북에다 돈을 빌려줬는데, 이북에서 돈을 갚을 게 없으니까 그냥, 금강산 뱀술이나 그냥 받아가시오. 그러면 받아온 게 뱀술이 되는 거야. 돈을 줬는데 뱀술이 돼 있잖아, 그죠? 결과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올 수 있는 그 결과, 갑오들이 지금 내가 복 좀 받는다고 해서 편안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건 언제든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언제든지 사라지는 것들.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라지는 것들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더 열심히 중생을 위해서 정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를 완전히 마치기 위해 한낮의 더위에 시달리던 코끼리가 물을 보면 못 속으로 뛰어들듯이 그 일에 거듭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조그맣게 해놔놓고 이제 나는 다 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전에 누가 나한테 그런 일을, 존자님께서도 그러셨대요. 이제 존자님 쉬시면서 이제 법문 그만하시고 쉬시는 게 좋겠다고 밑에서 얘기했다가 혼났대. 삼동 국무총리가 아주 혼났대. 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알지만은도 지금 내가 정진하고 있는데 정진을 그만하란 말이냐? 내가 지금 보살행위 말씀만 무슨 얘기냐면 보살행위 정진을 하고 있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놈아 거짓말하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 일을 완전히 마치기 위해 그 소리는 부처가 되기 위해 그 소리예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러게 마치 뭐냐면 한낮에 코끼리가 더워서 헥헥거리고 있다가 물을 만나면 코끼리가 그냥 뒷도 안 돌아보고 연못 속으로 푹 뛰어들어서 목욕을 하거든. 온도를 식히기 위해서. 보살은 육바라밀 행을 하는데 그와 같이 힘없이 한다.
또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그냥 다람살람 하니 갔으니까 이제 그만 가면 안 되느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공부하는데 어떻게 그만하라는 얘기를 누가, 얘기를 누가 하지? 좋은 일 하는데 그만하라는 사람은 그건 과보가 굉장히 큰 과보가 돼. 가서 선방에 가서 한번 그래 보세요. 맞아 죽어. 가서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좀 그만하시오. 그러면 지금 생사 걸어놓고 들어와서 지금 이러고 앉았는데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졸리고 그러는데 이제 그만하시오 그래 보세요. 그 큰일 날 소리야.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가 몸이 많이 아파. 그런데 어떤 약을 먹으니까 몸이 나았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약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아직 다 낫지도 않은데 약 많이 먹었는데 이제 그만 먹으시오. 그러면 되게 서운하겠죠, 그죠? 예? 여기는 안 서운 사람들만. 또 배가 고파서 이제 지금 열심히 밥을 먹어서 배가 이제 반쯤 먹었는데 그만 먹으시오. 밥그릇을 뺏어 가버리면 그 싸움 일어날 거예요, 그죠? 또 청춘 남녀가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하겠다는데 뜯어 말리 보시오. 큰 난리 나지. 자살한다고. 로미오 줄리엣 된다고. 근데 이 수행을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일을 지금 보살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마시오. 이제 좀 쉬시죠. 지금 쉬고 있다니까. 왜냐 보살행을 하면서 욕심을 쉬고 있다니까. 그 더 이상 뭘 어떻게 쉬라고. 보시행을 하면서 내 욕심을 쉬는데 몸뚱아리 이까지 끼야 뭐 자꾸 쉰다고 누워있는 이게 뭐 몸뚱이 쉬게 해준 것은 이건 나무 옷 입으면 그냥 아예 영원히 쉴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무 옷 탁 입고 그냥 땅 밑에 들어가든지 뭐 그 화장 불 속에 팍 들어가 버리면 그거 뭐 일어나라 그래도 못 일어나잖아. 그때 쉴려라고 자꾸 부지런히 하라고. 쉴 때는 그때 아주 그냥 아주 정말 영년이야, 영년. 영원히 누워서 못 일어나는 거야. 바깥에서 대모한다. 오늘 이어서 다람살 나가서 노래 부르고 그동안 연습한 거 이어서 지금 그거 한대. 발표에 먼저 한대. 요것만 끝내고. 그러니까 거듭 이 보살행을 하는 데는 거듭 뒤로 절대 물러나서 안 돼. 좋은 일을 하는 데는 물러나서 안 돼. 여러분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갖다가 하다 말다가 개인적인 일로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마. 그러면 결국 못하게 돼. 내가 법회하는 것도 계속 내가 다지배를 하는 것은 왜 다지배를 하느냐면 지 개인적인 일로 몇 번 빠지고 나면 결국 안 하는 쪽으로 가버려. 왜? 그건 지 원래 습관이 지 편한 쪽으로 지 욕망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생심은 다. 그냥 자원봉사를 하나 한다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진짜 팔다리를 못 움직여가지고 하기가 어렵다 할 때 그때까지 하라고. 자원봉사는 또 가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이제 팔다리가 못 움직여서 누워있다.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때 자원봉사 하는 방법이 있어. 꼼짝도 못할 때 자원봉사 하는 방법 가르쳐 줄까? 예? 세세생생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팔다리 늙어서 팔다리를 못 움직여서 이제 못 움직이게 되니 나만 내가 전부 이걸 다 거둬갈 테니까 다른 사람은 이런 일이 없이 좋은 보살행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마음의 자원봉사야.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 나만 왜 팔다리가 이렇게 됐을까? 나는 살아야 되는데 발버둥을 치고 막 자식 새끼들한테 뭐 이게 치료 안 해준다고. 자식이 어떻게 치료를 해줄 거야? 갈 때는 뭐 천하 뭐가 있어도 안 되잖아.
다 마음을 먹어서 노인네들이 힘든 모습이 얼마나 내가 늙어보니까 팔다리를 못 움직이기가 힘들겠구나. 그래, 모든 노인들이 그 힘든 모습과 아픈 모습을 갖다 내가 다 거두어가겠습니다. 다음 생에 와서는 저분들이 생사해탈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열심히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계속 낸다 그러면 그 아픔이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고 승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원봉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냐 마지막 죽는 순간도 자원봉사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 깨끗하게 잘 연불 열심히 해서 편안하게 가주면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 사람 보고서 환희심 내고서 같이 공부하는 길을 같이 접어든다고. 죽을 때 발버둥을 치고 똥을 빠락빠락 싸고 그렇게 가면 보통 일이 아니야. 알겠죠? 네. 끝. 오늘 그대로 여기 앉아 계시면 여러분한테 달라이라마 존자님께 법공양, 음성공양 올리니까 먼저 해준대. 예? 박수 쳐야 돼.